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준 선생님 나오셔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태어나서 학교를 4년 동안 했지만 설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설교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왔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부상가되면 엉망이라 생각할 정도로 그런 설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설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귀중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귀중한 시간들이 이 설교 안에 담겨졌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정말 소중한 말씀들을 이 설교 안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한 명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하와를 같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노아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아서 삶을 살아갈 때 어땠을까요? 전 세계 정말 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손이 노아의 어느 자손 한 명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의 자손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자손들도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되물림되어 가면서 결국엔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야만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다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명으로부터, 소수로부터 시작한 죄악이 영향을 미쳐서 죄가 퍼져가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 나아가서 또 제자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은 또 그의 제자들을 또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의 친구에게도 우리의 동료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근데 막상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나 빼면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빼면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럿인데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나 혼자 그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네처럼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왕따를 당할까봐,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악한 상황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자신의 가정, 자신 빼고는 그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어딜 가나 비난을 당했고 어딜 가나 악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사회 속에서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의인으로 선택됩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그 악한 세대, 악하기만 한 세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아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노아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2인 이후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노아가 그 세대의 수많은 악한 사회들과 모든 악한 세대들에게 굴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특출남이나 특별한 가르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홍원표 전도사님을 제가 굉장히 잘 따르고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홍원표 전도사님이 살아왔던 경험 중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홍원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늦게 일어나면 묵상을 하고 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각했다고 맞습니다. 학교에서 지각해서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어진 그 묵상,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묵상을 하고 지각을 해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묵상이 좋으면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가면 되지.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 난리를 피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홍원표 전사님이 비록 육신이 약해서 잘하는 줄 몰랐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순위를 차지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우리는 말로는 내가 감히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마음 가는 것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내 의지가 반영되든 반영되지 않았던 간에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애정을 두게 되는 것,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사랑을 두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시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빼곡히 가득 차 있는 다른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꺼내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꺼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이런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령님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매일 저녁 7시마다 모여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입니다. 20명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수련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제게는 요즘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가운데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저에게 감동이 있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실 때 저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실 때 또한 저는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은혜도 부어주지 않으실 때 그때 또한 저는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저는 그것들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것,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저 그 순간들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그때는 누구나 쉽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왔을 때,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기도자로 내가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들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굴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정말 신실한 기도자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노아가 그 악한 분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의 믿음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선포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1순위로 진정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을 기도로 구하기 힘쓰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 빼고는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홍수를 일으키시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죽어지고, 내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 온전히 노아의 방주처럼 떠오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의 홍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의 홍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떠오르는 그 성령의 홍수가 우리 청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